2015년도에 다니엘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2번 1, 2로 나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3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읽고 오늘 또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설교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또는 무슨 새로운 메시지를 기대하십니까? 뭔가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거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크냐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큽니다. 동화책 하나를 수십 번씩 읽어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엄마들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에서 교훈이 주어진다면 그 교훈이 아이의 품성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인가 아이의 행동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면 그 동화책에서 주인공이 했던 행동이나 어떤 한 등장인물의 말투가 아이에게서 나온 걸 봅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 이야기의 반복의 힘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읽는 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깊이 보기 전에 반복하여 읽고 반복하여 듣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저도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빌립보서 같은 깊은 진리를 그 정도 뽑아내냐, 다니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와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예언적 의미를 그 창세기 이야기에서 뽑아낼 수 있냐, 가능은 하지만 그건 굉장히 힘써야 되는 일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창세기만의, 즉 이야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의 힘은 어려운 것을 깊이 파고들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힘도 있습니다. 때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정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몸을 단련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의 습관이 건강하고 반복된 좋은 행실을 가진 사람은 마음과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어린아이가 재미있게 듣는 옛날 이야기 한번 여러분에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듣는 중에 배움이 있고 지혜가 자라는 옛날 이야기처럼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듣고 싶고, 어릴 때 그랬죠. 그런 것처럼 또 전하지만 저에게도 역시 감동 있는 이야기로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두 번째 제국이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신사에 보면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은으로 된 나라가 등장합니다. 메데와 바사, 두 번째 제국입니다. 두 번째 제국이 시작됐을 때 다스린 자가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이 두 번째 제국일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신상이 예언한 두 제국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제국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총명한 다니엘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천사가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상이기 때문에 영적 성질이 같다입니다. 처음 두 제국을 살아봤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제국도 어떤 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상관하여 어떤 포지션을 또는 어떤 자세를 가질지, 무슨 일을 할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첫 번째 제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2부를 듣는다면 두 번째 제국의 왕은 또 이런 일을 했구나. 그렇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제국도 여전히 그렇게 했구나. 그렇다면 신자가 첫 번째 제국에도 어떻게 이겨냈고 두 번째 제국에도 어떻게 싸웠고 그렇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끄트머리 짐승의 제국에서도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의 때에 다니엘은 역시 이방인 왕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만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혼자 다니는 여기는 120명을 세웠어요. 물론 관리는 그때도 있었겠지만 느부갓네살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가만 보면 이 120명이 정치적 발언권이 셉니다. 예, 느부갓네살보다 세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120명의 집단 통치 체제입니다. 왕권보다는 약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권력 배분이 있었고 그것이 왕이 의도를 갖고 했던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지 간에 하여튼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120명이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통치 체제. 요즘으로 보면 민주적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닌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하나가 다니엘이었답니다. 전 왕국의 총리였던 사람을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등극한 왕조가 전 나라의 고위 관료를 신하로 삼는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중에서 최고 권위자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 이 새 왕조뿐만 아니라 새 제국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싹 없애버려야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20명의 관리에게 다니엘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포로로 잡았고 종을 삼아도 되고 유배를 보내도 되고 죽여도 되는데 아니 전 바벨론 우리가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리였던 자를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다리오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왕이 될 때 62세가 됐습니다. 한 2-3년 통치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을 왕이 되자마자 총리로 세웠다는 얘기인데 뭘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뭘 보고 이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했겠죠. 다니엘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다리오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여러 나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가 소문이 났던 것처럼 다니엘의 지혜도 소문이 나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 소문이 안 났을까요? 그러죠. 저기 애굽에 가면 총리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쥐고 있다 하더라. 그가 애굽을 다스린다 하더라. 바로는 높은 것이 보좌 하나뿐이라 하더라. 예,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고 열방의 그 이름이 퍼져나가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통치 시작하자마자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써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120명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위에 핵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이전에 멸망한 나라의 총리였던 자. 그 출신이 보니까 귀족도 아니고 포로였던 사람.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야 참. 이 말은 다니엘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또 충성된 사람이다. 됨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총리가 된 사람은 다리오와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이 두 사람의 총리가 다니엘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살해 계획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리오가 이거를 모를까요? 짐작할 수 있죠. 자기 딴에는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악랄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교묘한 꾀를 내면 보호할 수 있지만 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할 마음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다리오를 교묘하게 속여서 법을 만들므로 다리오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가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근심하고 잠도 안 잤던 걸 보세요. 근데 왜 안 돼요? 자기가 도장 찍어버린 법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후 세대 에스더 시대에도 와보세요. 아하수에로가 도장 찍어보니까 못 바꾼다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법률적 통치가 잘된 나라를 할 수 있지만 법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 다리오는 일찍부터 다니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거침없고 서스럼없고 어색하지 않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에 능하셨느냐?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고 낼 때도 너를 구해내시리라. 이게 예사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 이 사람을 세우는가 했더니 3절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은 아쉬운 게 큽니다. 마음이 민첩한 게 아니고 탁월한 영이 있음으로입니다. 영이 달랐다입니다. 영이. 다리오는 봤어요. 소문을 듣고 다니엘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역시 바벨론의 고관답게 지식, 학식이 뛰어난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정보했지만 문화적으로 소위 교양과 이 지적 수준에서는 바벨론 대단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등용을 했는데 이 사람을 쓰고 보니까 더 다르고 더 뛰어난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냐 했더니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늘 하던 대로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은 늘 하던 대로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지 안다고요. 다니엘의 다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다 조사해보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찾아서. 그에게는 다른 영의 출처가 있다는 것. 그 영적 능력의 출처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흠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래서 총리 중에 가장 위에 으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의 영이 다르다. 이것이 세상과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고유한 능력입니다. 영의 다름.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탁월함은 바벨론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교육 시작할 때부터 나는 왕의 짐이 먹지 않겠다.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느부갓네살을 꿈꿨습니다. 박사와 술사와 학식 있는 사람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생인 다니엘이 와서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네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그들이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했을 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은 여기 있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이유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는 이유는 영의 다름, 곧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삼아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잘나기를 바라세요. 정말 속된 표현이지만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나기를 바란다면 영의 다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에서도 빼어난 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과 메대에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습니다. 영이 다른 자가 어떤 식으로 제국을 다스릴까요? 이 못된 인간들은 영이 다른 자를 죽이려는 법을 만드는데 다니엘은 무슨 법을 만들었을까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여 만든 법을 보십시오. 그 법 하나로 만민이 살았습니다. 그 한 가지 법으로. 우리는 항상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 이 한 가지 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법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총리 중에 으뜸, 즉 다리오 바로 아래 권한과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지자는 비록 없지만 공식적으로 서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만드는 법과 이 나라의 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매대식이었을까요? 전에 자기가 배워왔던,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에 있던 거 새로운 데 와서 써먹으려고 좀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있었던 데 말이야. 뭐 이런 거 세상에 좀 통하죠. 그럼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수준을 보여주겠어.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그랬으면 사람들이 한 수 배웠을 거예요. 옛날에 몽골이 힘이 있어. 군사력이 강해서 중국을 정복했지만은 정신력으로는 정복하지 못해서 다시 망했잖아요. 그래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들고자 하는 법은 바벨론식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다스리고자 하는 메대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메대 방식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방식으로 법을 만들려고 했을 거고 하나님식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국사를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율법은 없는 나라이지만 내 안에 있는 율법 정신으로 다스리고자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시장 한 사람 바뀌면 도시가 달라지죠. 구청장만 달라져도 공사구역이 달라지고, 그렇죠? 구민회관의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리가 다니엘이면, 그 중에 가장 큰 자가 다니엘이면 이 다니엘이 어떤 제도와 법을 만들려고 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메대식으로 또는 바벨론식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 적어도 이 120명이 보기에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은 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회의를 하면 다니엘에게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그래요.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곤란하고 위태로웠겠죠. 오직 다리오 왕 한 사람이 보호해줄 뿐이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120명 중에 아무도 다니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신앙인은 가장 높은 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왕과 다니엘 안에서요, 우리가 신앙의 눈을 보면 사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냐면 이 이야기를 10번 들으면은 신자가 보이고요, 100번 들으면요, 이렇게 설명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만 100번 들으면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줘 버리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한테 100번을 읽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 드려 버리는 건데, 이야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10번을 읽으면 우리 아버지가 볼 수 있어요. 20번을 읽으면 나 자신도 볼 수 있어요. 100번쯤 읽고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모닥불 피워놓고 또 듣고 할아버지 얘기 또 해주세요, 또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다니엘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 빼면 그의 삶, 이거는요 거의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너무너무 같아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율법을 갖고 사람들이 말에 틈을 잡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자주 말하고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청소년 이하까지는요 깊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많이 듣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 사역자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시작하면 교육부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 은혜로 또 저는 사명이 있어서 청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박힐 정도로 입만 열면 성경에 줄줄줄 나올 정도로 진짜 그 스토리가 새겨지는 그런 시절이 돼야 한다. 네. 하여튼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뭐 재밌게 읽을 수 있잖아요. 재밌게 희한하게 20번 읽으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재밌게 100번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입니다. 자, 영이 다른 이 바벨론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은 안 들어요. 그래서 퇴출을 시키고 싶고 좌천을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흠결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식으로 한다고 해서 세상이 못하냐? 전혀 그게 아닙니다. 훨씬 더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정직하게. 흠잡을 게 없어요. 오히려 흠이 많은 사람들 서로 속이잖아요. 그죠? 서로 장부 또 모아놓고 만약을 몰라서 복음 든다 그러죠. 녹음 모아놓고 별의 뭐 촬영해놓고 별의별 게 다 하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긴 하지만은 서로 못 믿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것저것 다 들었고 찾아봐라 해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밉다 해서 감정만 가지고 다니엘을 물리칠 수는 없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방해해봤어요. 의견을 반대해봤어요. 실행을 명령을 해도 불복종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구실이 없거든요. 왜? 그 사람이 옳은 걸 말하니까 불복종으로 결국에는 처벌받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반대를 했을 때 백성들에게 욕먹는 게 나란 말이죠. 그래서 늘 실패했어요.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자가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본질적으로 옳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공의의 원리가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죠? 다리오가 이방 왕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다리오가 의로운 자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 의로운 자를 인정하는 그 의로 기본적인 이 통치의 분위기와 질서를 잡아놓으면 그 아래에서 불의한 자들이 불의하게 의로운 자를 죽이려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자가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들 나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밑에서는 온갖 부패가 나오겠죠. 하루 더 보게 해줄게, 돈 단량 가지고 와. 네가 아들 한 달은 보게 해줄게, 너희 집문서 가져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정확한 번역에 보면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했습니다. 왜요? 그가 너무 신실해서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기했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몰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요,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사는지 한번 봤더니 그가 섬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그래, 법은 법으로 맞서죠. 영의 무게는 영으로 달아보는 것처럼 법은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죽이고 비난하고 사역을 금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옳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자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결과도 의로웠어요. 의도가 좋고 과정이 좋고 결과가 엉망했으면 결과를 갖고라도 트집을 잡을 건데 결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다니엘을 잡아 죽일 괴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악한 것들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사용해요. 처음부터 마귀는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악한 것들만 사용하면요, 이게 좀 모순 내지는 역설처럼 들릴 겁니다. 악한 것들만 사용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한 것을 악한 게 써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에서 근거를 찾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못 이겼죠. 누구 소새끼 자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랬죠.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죄인과 세리하고 왜 같이 교제하냐.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겨냈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자기를 내어줄 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하여튼 이와 같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 이런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참 신자를 알아보는 눈이 같다는 것에 일단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이방인들도 신자를 잡을 때는 율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법의 싸움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신자를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훗날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죠. 네 제국인데 한 신상이란 말이죠. 동일한 영적 성질인데 첫 번째 제국과 두 번째 제국이 똑같단 말이죠. 다니엘 세 친구에게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안 하면 죽는다 그랬죠. 그때 이 친구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는 섬길 자가 없다.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랬죠. 똑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순서만 다니엘이 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바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졌다는 의미는 아니죠. 왜?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으니까 이긴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신자의 적입니다. 그러나 신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하면 항상 이긴다는 요 말을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잘 찾아냅니다. 율법 갖고 싸워야 한다라고 잘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뭘 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철저히 수호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답니다. 반드시 다니엘을 참석시키고 불러서 회의를 해야 되지만 이 회의에는 다니엘을 빼놓았을 겁니다. 그 짐작이 되는 게 뭐냐면 10절에 가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서 알았다 그러죠. 예, 자기가 정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예, 남들이 했던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놈들이 다니엘 빼고 회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입에 이제 아부를 이렇게 담았죠.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7절을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왕 빼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그리고 한 뜻을 모았답니다. 대단하죠? 119명의 만장일치. 대단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현실 정치에서도 현대 정치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만장일치가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다니엘이 싫었으면 만장일치로 다 모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서명권 명판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래서 이제 그걸 다니엘을 죽이자는 말은 아니지만 뜻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법안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재정의 의도가 없어요. 보세요. 내용만 있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의 어떤 것에나 절하고 이게 뭐면 기도예요. 기도. 요청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절하는 게 아니고 요청하면 간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죽입시다 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넣읍시다.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 제정할 때도 제한 의도가 있거든요. 왜 이 법이 필요하냐? 법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왕이 똑똑하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아있지만 다니엘 같이 민첩한 사람은 아니므로 어디서 넘어갑니까? 만수무강 늘 듣던 이야기고요. 예? 그렇죠. 자기를 신으로 섬겨준다는 것에 사람은 넘어갑니다. 신격화. 헬라에는 신격화가 없었습니까? 로마는요? 있었죠. 그래요. 짐승의 제국은 항상 신격화합니다.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결정적 핍박의 스타트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 순간부터 신자에 대한 피 흘림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만 갈아요. 눈만 흘겨요. 그런데 칼 들고 찌를 수 있는 때는 사람을 신격화할 때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성전에 세울 때 유대인에 대한 남은 환란,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설교니까 이렇게 덧붙이는 말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100번 읽으면 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뜻을 모았어요. 다수결이죠. 다수결인데 3분의 2도 아니고 만장일치.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도 있었을지 없을지 그거는 이제 개의치 않다면 이거 100%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인가요? 아니죠. 물론 사람이 건전한 상식과 선한 양심이 있을 때 다수결은 꽤나 옳은 일을 도모하게 하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우리가 경험칙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알지 못할 때 다수결은 항상 옳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 다니엘을 하나님 노아, 욥,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데 다수결 정도가 아니라 만자일치를 갖고 왔지만 이거는 뭐예요? 살해 계획이지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미워하는 자를 죽이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뭐예요? 절대적인 법이 필요한데 절대적인 법이니까 절대적인 법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이 씨되면 족합니다. 이 한 가지에 법을 제정할 힘 있는 사람은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어집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법이 제정되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법을 만들 때는 법학자들을 모으고 판사들을 모으고 법리 검토를 하고 별걸 다 할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위법한 거냐? 그러나요 오히려 큰일 신자를 죽이는 데는요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기 때문에 즉 다수결이 법리 검토를 생략하게 만들어버리고 다수결이 의와 불의를 따졌던 그런 모든 좋은 습관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원래 유대법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 만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는 사형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사형에는요 선고에서 집행까지만도 5가지 이상의 불법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생략되고 망각되고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 무시한 적법 절차를 누가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신자를 죽이는 일에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래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법을 세울 때도 순식간에 제정됐고 빨리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훗날 우리가 겪을 일을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자, 신격화 한 가지에 다리오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상세 법을 요청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다리오가 몇 달 또는 1년, 2년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준 의전용 마차는 탔겠으나 누가 다니엘의 마부가 되고 싶을까요? 경력상에 다니엘 총리의 마부 1년 다른데 이력서 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집의 요리사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총리의 경호원이 되고 싶겠습니까? 개인차는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니엘 죽인다고 군사를 동원하면 나는 괜히 다니엘 경호원이었다가 개죽음 당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불만 내지는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사무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 다니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직무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아마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앉아 고요함 같이 심령의 고요함은 있었겠으나 심령의 고요함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주지는 않죠. 그 불편하고 거리끼는 관계들에 대해 얼마나 근심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조서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도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세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해를 입었습니다라는 근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없죠. 하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해가 되는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근거가 있냐? 근거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아하수에로가 말을 들어줬죠? 은 1만 달란트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여기는 좋게 들리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거절하기 어렵고요. 또 이 경우에는 왕이 거절하면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주는 선물을 거절해도 관계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보세요. 자기가 세운 120명의 사람들이 일단 다니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요. 전부 다 만장일치하에 한 달 동안 당신을 신으로 섬겨주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그걸 싫다 해버렸을 때 다리오 왕은 정치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20명이요.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내 편이 어느 정도 있을 때입니다. 근데 120명이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왔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을 때 그 불만으로 그러면 다리오가 거절하기 어려웠겠죠. 자, 이 사람들의 수도 높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절할 경우에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다 동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사람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을 상징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마귀의 의도적 반역 행위입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세상에 사람을 하나 높여줍니다. 높이고 높이면서 하나님 보고 있죠? 이런 식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는 사람은 스스로 높이는 자도 있고 적그리스도인지 그래요. 그러나 전에 있던 왕들은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닌 사람들 중에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기분 좋아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리오가 거절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왕국과 왕을 주제로 한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 더 하면 왕국과 왕과 왕의 법에 대한 싸움, 이것을 주제로 한 싸움. 왕이 곧 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언제나 왕을 물고 늘어지며 신자를 핍박합니다. 마귀는 왕국을 미끼로 지옥 갈 자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도 이 왕국을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 한 자라고 고발케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 입에는 뭘 집어넣어 주세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똑같죠. 이런 식이에요. 가이사가 좋든 싫든 참 왕을 주기 위해서 인간 왕을 신격화하고 높입니다.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차원에서 얘기했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온 우주적 차원에서 말씀한 거지만 그들은 하여튼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세상신은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군왕들과 힘있는 자들은 그들의 뜻을 모아 겸손을 가장하여 짐승을 왕으로 섬기는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칙령으로 선포하고 도장을 찍어 변개치 못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법에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신상이 상징하는 모든 제국이 그렇게 했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짐승의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13장에 우리에게 적시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넓은 길입니다. 잘 보십시오. 참 선지자가 모였다면 다수결이 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있는 때는요, 다수결은 멸망에 빠지는 넓은 길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촉구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십시오. 조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야, 여러분, 세상 법도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예. 율법의 1.1획도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왕이 만든 것도 바뀌지 않는답니다. 이게 법의 기본 성질이지만 우리는 그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이때도 법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바꾼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때와 법을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이런 짓을 항상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안타깝게도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예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니엘에게 뭔 일이 있을까? 왜? 다니엘이 어떻게 지는지 알기 때문에 예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대로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거부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 찍어서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떠받들어져서도 불의를 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예수님 죽이라고 내줬습니까? 밀란이 날려는 것 같아서 하도 밑에서 쳐 올리니까 이겨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줬어요. 자기 입으로 뭐라 했죠? 내가 너를 살릴 권도 있고 죽일 권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은 웃기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가 모르는 세계를 말씀한 거죠. 그러나 육의 세계에서만 보더라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왜 그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죽이라 했습니까? 밑에서 그보다 약한 자들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걸 못 이겨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책임 면제를 받습니까? 아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되는 겁니다. 다리오가 다니엘 죽이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가장 총애하는 자를 죽이라고 한 자는 결국 다리오가 되는 겁니다. 확인해 봤어야죠. 이유를 물어야죠. 하만이 말할 때도 아하수에로가 물어봐야죠. 어느 민족이냐? 그 민족이 무엇을 했길래 이 나라에 해가 된다는 거냐? 물어봐야죠. 그런데요. 돈 1만 달란트. 여기는 당신이 신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은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할 생각도 하지 못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보이랍니다. 마음이 한 번이라도 우쭐하고 뜨는 순간 바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이겨내고 버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시작을 했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최선을 허물 최악이 실제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랬냐?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 곧 나의 소멸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어떤 일이 시작되면서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있는데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뭐 어떻게 싸우냐? 여전히 있는 내가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 다니엘이 아직 죽은 거 아니죠. 살아있는 다니엘은 이 새로운 법과 싸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도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던 대로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하던 대로가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제국을 메대식도 아니요. 바벨론식도 아니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식처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고 흠결을 찾지만 찾을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왕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나의 입장에 애매한 면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기 위해서 다니엘이 애매한 입장 취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확인해야 할 불확실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매우
직선적이죠. 그렇죠. 그의 행위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 다니엘은요, 세법이 세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대적자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잡아가서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 알고 창문 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준다면 여기서 깜짝 놀랄 겁니다. 어른이 이 이야기를 수십 번을 반복된다면 숙연해질 겁니다. 이 두 양자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필요한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 것을 더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일찍부터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보세요. 싸움 전례문이 먼저 안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는 분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더 많은 이유를 찾고 싶겠지만 어린아이처럼 이유를 찾지 말고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배우십시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구나. 다니엘은요, 사실 나이 먹고 지금 나이가 꽤 많습니다. 이 나이 먹고 총리 중에 으뜸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이 가능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일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 이 친구들이 지킨 믿음도 한번 봐보세요. 고시원이나 아니면은 기숙사 들어왔을 때 사관만 나를 보고 있고 명령을 내려도 심장이 뛰고 긴장이 됐는데, 이 어린, 누가 보기에는 철부지 같지만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두고 대화하는 것처럼 꿋꿋하게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다니엘의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을 주셨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강력한 선포자였지만 옥에 갇혔을 때 흔들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죽은 자도 살렸지만 그는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수시로 천사를 보내줬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지만 더 믿음을 부어주셨음에 분명합니다. 순교자가 평시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칼이 목에 와도 끝까지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더 줬을까요? 오늘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부어줬는데,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 방법과 사용하신 수단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환상과 계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 순서는 앞뒤로 다르지만 다니엘은 다리오 제1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앞뒤로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벽에 손이 나타 글을 쓰는 왕 있죠. 그 다음에 다리오인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때도 이미 순양과 순념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즉 바벨론과 메데, 바사 이후의 세계까지 이미 다 봤다는 말입니다. 헬라까지 봐버렸습니다. 벨사살 원년에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인자의 영광, 다니엘 7장에 그 영광을 다 봐버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쓰여진 때는 이미 벨사살의 시대는 지났고 이후 페르시아와 메데 시대에 들어서 이미 여러 환상과 계시를 받은 후입니다. 즉 다니엘은 마지막 날을 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조물애기들의 수작이 무섭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본 하늘에서 환해지는 그런 천사의 영광을 보면서 인자가 오는 그날까지 미리 본 자가 다니엘이라고요. 이 일을 여러분 봐보세요. 7장에 보세요. 7장에 벨사살 원년에 보이시죠? 바벨론 마지막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도 아니고 바벨론 시대 이미 봤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7장 13절 14절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노에 여기서 말한 아타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겨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다니엘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거를 페르시아가 오기도 전에 메대가 오기도 전에 바벨론 시대에 봤어요. 바벨론 시대. 그런데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한들 그게 무슨 무서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 될 것이며 이 메대 사람들이 자기 죽인다고 사자굴 문을 여니 어쩌니 한다 한들 다니엘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상과 계시가 없다면요. 표현하자면 무서운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지 않으면 세상이 항상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몸과 영을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죽이고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미 다 봐버렸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들의 싸움 그리고 세상 제국의 멸망을 보여주고 주의 나라의 영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하나님의 사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땅의 짐승인 사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야기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불굴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선한 양심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의 본성을 능가하는 경건의 능력 이 거룩함이 본성이 되어서 세상을 이긴 자들의 그 능력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읽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상상해보면 힘과 즐거움이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서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섬길 것이냐를 밑에서 이렇게 뭡니까는 지하수가 흐르듯이 이 이야기 밑에 항상 하나님이 흐르게 하십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나오고 우리는 그 계명에서부터 저 밑에서 이 계명의 물이 올라오면서 땅을 적시고 풀을 먹이고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는 그것까지 우리가 보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감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데 기본은 뭡니까? 이야기의 모티브 내지는 뭐랄까요? 소스가 어디냐?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이 마지막 때도 우리의 승리의 요건이 됩니다. 다니엘,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이미 본 고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노라. 다니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